말씀 요나 1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사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 말씀 들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힘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전자의 말씀도 하시고요. 후자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잘 듣고 사셨습니까? 혹시 말씀 들은 지 나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 싶으신 분 안 계세요? 물론 말씀은 들으실 겁니다. 새해가 됐으니 성경을 일독하겠다 혹은 큐티를 하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열면 언제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시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거나 예배는 드리지만 설교는 듣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비수와 같이 찔러 쪼개는 날이 선 검과 같이 임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셔서 언제부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지 오늘 잠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가장 직설적인 말씀이 등장하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가 아닌가 싶어요. 1장에는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들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2장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 물고기에도 임합니다. 여러분 2장을 살펴보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고기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3장에는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장에는 하나님과 요나의 주고받는 대화의 말씀까지 등장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통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3절에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그저 그런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본문에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타자마자 배 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어요. 풍랑을 만나죠. 다른 사공들은 어떻게든 목숨을 건지려고 그들이 운반하던 물건도 죄다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사공들이 요나를 깨워 흔들었습니다. 너도 좀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일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까지 알았어요. 그러자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폭풍이 가라앉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던 요나.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 중에 기도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폭풍이 가라앉을 것이다. 해결책을 내놓죠. 여러분 이것이 그가 믿음이 있어서 내린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린 결론이에요? 아니에요. 본서 내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독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만큼은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 당시에는 잘 갖춰진 성경이 따로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편으로든 말씀하실 수 있죠. 요나가 쿨쿨 자고 있었으니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환상을 보일 수도 있죠. 아니면 그 곁에 있는 사공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요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고요.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해결 방안만 내놓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무슨 뜻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이제 순종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를 던지면 물고기가 와서 덥석 물어 해안가로 돌려보낼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날 죽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 죽어도 니느웨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를 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나의 죄가 가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큰 죄 때문에 말씀이 가려진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 못지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 왜 그럴까요? 오늘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에게는 확고한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가진 이 자기의는 누구도 이견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의였어요.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할 당시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중흥을 가져온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또 다른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2450년에서 기원전 609년에 이르는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한 나라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는 약 1800여 년 동안 이 지역의 맹주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통치를 했던 것이 바로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혼란한 틈을 타서 부흥기를 맞았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횡포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시대 동경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상달되었으니 너희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요나가 순종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뜻 받들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마음 먹고 정반대 다시스로 가기로 했던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반민족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 차라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는 죽어도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요나의 결단이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합당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런 요나의 불같은 성정이 잘 드러난 말씀이 요나서 4장에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죠. 열심을 다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건성으로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초막을 짓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막 더위가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때마침 박넝쿨이 하룻밤새 자라올랐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줬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벌레가 났어요. 그래서 이 벌레가 박넝쿨을 다 쏘았습니다. 금세 말라 비틀어졌어요. 또다시 떼약볕에 노출되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화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국민을 위하는 마음, 선의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의 자기의는 하나님의 뜻마저 거절할 만한 그런 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의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치죠. 정말 이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하죠. 한번 따져봅시다. 누가 더 옳은지,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에 충만했던 이 욥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욱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에 그랬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곧 돌아갈 테니 그 돌아가는 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70년이 차기까지 우리는 이 포로기를 견뎌야 합니다. 여기에서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의에 충만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의에 충만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기를 포기하실까요? 그들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요?
이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영원히 침묵하실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서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공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잠들어 있는 요나를 향해 사공들이 가서 깨웁니다. 너 왜 자고 있냐? 기도하라. 우리도 다 기도하니까 너도 좀 기도해라. 그러면 혹시 너의 신이 듣고 이 풍랑이 그칠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완전히 귀가 멀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공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나보다 대단할 것 없는 사람, 나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욥에게는 엘리후가 말을 했죠. 욥의 친구들 가운데 이 엘리후는 가장 연소했습니다. 가장 어렸다고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연륜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었겠죠. 나보다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젊은 청년과도 같은 엘리후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서도 마찬가지죠. 벳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그들은 그저 바다의 신이 됐건 하늘의 신이 됐건 그 어떤 신이 됐건 자신의 안전만을 보장해주면 그 어떤 신이라도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의 뜻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줄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변변찮은 벳사람들이 그러나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이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나의 의의가 얼마나 하찮은지, 보잘것없는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내어놓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한 채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내 의의를 주장하느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침묵에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때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대단할 것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사랑을, 내가 이제까지 간과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막혔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릴지 몰라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성수하겠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분별하여 들으십니까? 여러분을 격려만 하시고 축복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나를 부수고 깨뜨리시는 또 다른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깨어질지도 모릅니다. 부서질지도 몰라요.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여러분의 신앙의 탑을 무너뜨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과 다투겠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고 사공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어린아이가 지나가듯 던지는 그 작은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을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